안녕하십니까. 유라이자서 핵심 52주 스터디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유라이자서는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기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하강하는 아들들, 둘째는 상승하는 아들들, 그리고 삼위일체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 범주는 아들 신분이 형성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하강하는 아들은 신성한 창조행위로 직접 존재하게 된 인격들이고, 상승하는 아들들은 진화라는 체험적 기법에 참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얻으며, 삼위일체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된 복합적 기원의 집단입니다. 오늘 강의는 유라이자서 20편, 22편, 35편, 40편을 기본 자료로 삼아 이 세 범주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강하는 7계층을 파라다이스 기원과 지옥우주 기원으로 나누어 살피고, 중반부에서는 상승하는 7계층과 세 가지 융합 유형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아들들의 구조를 정리한 뒤 아들들의 의미를 종합하겠습니다. 방대한 위계이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창조자와 창조체는 어떤 관계로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분류의 틀을 확인하겠습니다. 제20편 서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기능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 아래 분류된다.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삼위일체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각 범주의 기원 방식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하강 계층에는 직접적이고 신성하게 창조된 인격들이 포함되고, 필사 창조체와 같은 상승 아들들은 진화라고 알려진 창조적 기법에 체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얻으며, 삼위일체 아들들은 삼위일체로부터 직접 기원한 것은 아니지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서 포용된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복합적 기원의 집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류 기준이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기원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봉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취, 그리고 그 둘을 삼위일체 포용으로 통합하는 승화입니다. 이 방향은 대우주 안에서 서로 맞물려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하강하는 아들들이 낮은 창조체의 상승을 돕고, 상승을 완성한 존재들 가운데서 삼위일체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0편 수많은 하강 아들들 가운데 7계층을 제시합니다. 파라다이스 기원의 세 서열은 창조자 아들 미가엘, 심판 아들 아보날, 삼위일체 교사 아들 데이날이고, 지옥우주 기원의 네 서열은 멜기세덱, 오론다덱, 라노난덱, 그리고 생명운반자입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삼중적 기원을 가집니다.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에 의해, 심판 아들은 영원 아들과 무한영에 의해, 교사 아들은 아버지 아들과 영 셋 모두에 의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능을 본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20편 1장 12절입니다. 파라다이스 아들 계층들도 신성한 사역자들, 곧 창조자, 봉사자, 증여자, 판사, 교사, 그리고 진리 계시자로 자신을 드러냈다. 창조에서 계시까지 신성한 권위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모든 통로가 이 세 직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편 지역우주의 네 서열은 창조자들과 창조형의 다양한 연합으로 태어나며 지역 창조의 행정과 교육, 심판과 생명계시를 분담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7계층을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서열은 창조자 아들 미가엘 계층입니다.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이 새로운 절대적 인격적 생각을 함께 떠올리는 순간 인격화됩니다. 네바돈에는 이 서열이 오직 한 분, 우주 아버지이자 주권자인 미가엘이 계십니다. 창조자 아들은 자기 우주에 대한 체험적 주권을 얻기 위해 창조체의 모습으로 증여하는 생애를 수행하며,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생애가 바로 그 마지막 중이었습니다. 본문은 창조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사역하는
모두 다 하강 아들들의 행동과 감정을 개인적으로 의식한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영혼 아들의 절대적인 영적 인력이 지옥우주 차원에서 복제된 것이라 설명됩니다. 증여를 마친 창조자 아들은 아들로서 봉사할 뿐 아니라 자신이 창조계에서 우주 아버지로서 기능합니다. 이 서열의 의미를 본문은 이렇게 압축합니다. 20편 1장 15절입니다. 7중 창조자 아들 안에서 창조주와 창조체가 이해와 동정 그리고 자비로운 연합으로 영원히 혼합된다. 창조자가 창조체의 경험을 자기 안에 통합한다는 이 명제는 이후 살펴볼 모든 증여 사역과 상승계획의 신학적 기조가 됩니다. 둘째 서열은 심판아들 아보날 계층입니다. 영혼아들이 공식화하는 독창적이고 절대적 개념이 무한영이 구상하는 사랑의 봉사이상과 결합할 때마다 새로운 아보날이 출현하며 대우주의 총수는 약 10억으로 추정됩니다. 네바돈에는 정원인 1062명이 봉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행성 증여에서 창조자 아들만큼 효과적이라 하여 작은 그리스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보날은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사법적 행위입니다. 섭리시대가 끝날 때 행동하며 한 세기에 수십, 수백 번 실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심판관 임무입니다. 이때는 필사자로 태어나지 않고 육신화 기법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증여 임무입니다. 각 행성에 오직 한 번이며 증여 아보날은 진화 세계에서 여성에게서 태어납니다. 사법 기능과 관련해 본문은 중요한 한계를 명시합니다. 20편 3장 2절입니다. 비록 개별 인격 존재들의 멸절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선고들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성격의 판결들은 조우주의 권위자들만이 집행한다. 판결과 집행의 분리라는 견제구조가 우주 사법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유란시아서 통치신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셋째 서열은 삼일체 교사 아들 데이날 계층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세 분이 연합하여 인격화한 유일한 파라다이스 아들 서열입니다. 삼일체 기운이므로 지역우주에 공식 등록되지는 않지만 서술자는 네바돈에 1만 5천에서 2만 명 사이의 교사 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기록된 9,642명의 창조체 삼일체와 조수가 이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 서열의 성격들은 본문은 간결하게 규정합니다. 이 파라다이스 데이날들은 법관도 행정가도 아니며 그들은 상급 교사들이다. 심판 권한도 행정 권한도 갖지 않고 오직 가르침에만 전념하는 계층이 파라다이스 아들 신분 안에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교육이 우주 경륜에 차지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여줍니다. 데이날들은 삼일체 기원 인격들과 이중 기원 인격들 사이에서 연락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방문 행성에서는 통상 1000년 동안 체류하며 1000년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이들은 필사 존재에게 보이도록 육신화하거나 물질화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여 아들이 씨를 뿌린 행성에서 그 열매를 교육으로 거두어들이는 이들이 바로 이 교사 아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옥우주 기원의 아들들로 넘어갑니다. 그 첫 자리에 아버지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창조자들과 창조영 사이의 새로운 창조적 연합에서 비롯된 첫 인격 자손이 근원 멜기세덱, 곧 아버지 멜기세덱이며 이 독특한 존재는 이후 창조자들과 창조영과 협력하여 자기 이름의 전체 집단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자기 서열의 창조에 스스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멜기세덱은 구성상 부분적 자기 기원성을 지니며 이것이 뒤에 살펴볼 그들의 타고난 자치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네바돈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의 위치는 다음 기록에 잘 나타납니다. 35편 1장 2절에 가브리엘은 우주 방침에 더 많이 관여하고 멜기세덱은 실제적인 절차에 더 많이 관여한다. 가브리엘은 네바돈의 정규적으로 구성된 법정들과 위원회를 주재하며 멜기세덱은 특별하고 비상하며 긴급한 위원회들과 자문기구들을 주재한다. 방침과 절차, 정규와 비상이라는 역할 분담 속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은 찬란한 사백별의 첫째 집행교수로 기능하며
두 존재는 결코 동시에 셀빙턴을 비우지 않고 가브리엘이 부재할 때는 아버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최고 집행자가 됩니다. 멜기세덱 아들들은 표준 시간으로 1000년 안에 창조되었고 네바돈 본부 행성에 기록된 수만 1000만을 상회합니다. 이들은 육신화할 필요 없이 진화 종족을 섬길 수 있는 신성한 아들들의 첫 서열로 기원상 가장 높은 신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가장 낮은 창조체 생명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쪽을 잇는 자연스러운 매개체가 됩니다. 지옥우주의 긴급사태를 해결하는 비상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유란시아에서는 루시퍼 반란 이후 행성 수령자로 봉사했습니다. 이 서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치입니다. 35편 2장 2절입니다. 오르본톤 초우주 전체를 통틀어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신뢰를 배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자치를 열망하는 모든 우주 집단의 희망이며 네바돈의 모든 구체에 대한 자치의 원형이자 스승이다. 다만 본문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지혜는 거의 완벽하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호하지 않아서 행성 임무에 홀로 있을 때 사소한 판단 착오가 드물게 있었다고 함께 기록합니다. 완전한 신뢰와 무호하지 않음이 공정한다는 이 서술은 이상화를 피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유란시아서 특유의 정직한 기록 방식을 보여줍니다. 보론다덱 아들들은 멜기세덱 다음으로 계획된 우주 둘째 아들 서열로 네바돈에 기록된 수만 100만입니다. 각 지역 우주 100개 별자리 정부의 우두머리에서 한결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별자리 아버지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의 성격을 멜기세덱과 대비하여 서술합니다. 35편 5장 3절입니다. 그들은 찬란한 다재다능함에서 멜기세덱 형제들과 동등하지 않지만 통치자 및 선경 지명 있는 행정가로서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 같은 열은 목적의 안정성과 판단의 신성함에서는 모든 서열의 우주 아들 신분을 능가한다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네바돈 역사 전체에서 보론다덱이 반란에 가담하거나 우주 정부를 경멸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별자리 통치는 3명이 맡습니다. 통치자는 지고자인 별자리 아버지와 선임 동료, 후임 동료가 그들이며 임기는 1만 표준년입니다. 반란으로 고립된 세계에는 정상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보통 한 보론다덱 관찰자가 머무르며 비상시에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의 입법 기능에 깊이 관여하는 이들은 그 결과 지역우주의 역사가가 되어 거주세계들의 모든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격변에 개인적으로 정통합니다. 셋째 서열인 라노난덱은 체계군주와 행성영주로 가장 잘 알려진 계층입니다. 네바돈은 정확히 1200만 라노난덱으로 그 실전을 시작했고 이들은 멜기세덱 대학의 첫 학생들로 훈련과 시험을 거쳐 세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으뜸 라노난덱 70만여 명은 체계 주권자인 상급 상담자로 버금 라노난덱 1000만여 명은 행성영주와 그 예비군으로 셋째 라노난덱 100만여 명은 보조자와 사자 관리인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서열은 하위 창조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우주의 하위 단위에서 더 큰 봉사를 하지만 바로 그만큼 이탈 위험도 큽니다. 네바돈에서는 700이 넘는 라노난덱이 반란에 가담했고 루시퍼와 갈리가스테아가 이 계층 출신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실패를 창조의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35편 9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신성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거주하는 진화 창조체들을 더 잘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창조체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감수된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 수반되는 위험, 라노난덱 서열은 하강 사역이 치르는 비용의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강 계층의 마지막 7째 서열은 생명 운반자입니다. 제35편은 이들의 기원을 독특하게 서술합니다. 파라다이스의 3일체 신이
미가엘, 아보날, 데이날 세 서열을 창조하고 지옥우주의 이중 신인 아들과 영이 멜기세덱, 보른다덱, 라누란덱 세 서열을 창조한 뒤 이 삼중 표현을 달성하고 나서 칠중 하나님의 다음 수준과 협력하여 다재다능한 서열의 생명 운반자들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곧 창조자들과 창조영에 관할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시니 한 분이 더해진 삼중 기원의 아들들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류되지만 독특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우주 생명체라고 덧붙입니다. 생명 운반자들은 원시 생명에 생명을 심는 임무를 맡습니다. 다만 그들이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물질적 형태이며 생명의 불꽃과 마음의 자질은 영의 영역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주목할 규정이 있습니다. 인간형 자유의지가 행성에 출현하면 생명 운반자들은 그 세계를 떠나 더 이상 유기적 진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권한이 피조물의 자유의지 앞에서 스스로 물러서는 이 구조는 하강 사역 전체가 무엇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둘째 범주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넘어갑니다. 제40편은 7계층을 계시합니다. 아버지 융합 필사자, 아들 융합 필사자, 영 융합 필사자, 진화 세라핌, 상승하는 물질 아들, 이주된 중도자, 그리고 인격화된 조절자입니다. 이 목록의 의미를 서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진화 세계의 가장 낮은 동물 기원의 필사자에서부터 우주 아버지의 인격화된 조절자에 이르기까지 이 존재들의 이야기는 신성한 사랑과 은혜로운 하강의 아낌없는 징해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보여준다. 상승의 이야기는 곧 하강의 징해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진술은 두 범주가 별개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서술의 발표자 자신이 한때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기원한 필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상승을 완료한 존재가 상승을 서술한다는 구조가 이 편의 서술에 체험적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강의는 먼저 비필사 상승계층 넷을 살핀 뒤 필사자의 세 계열과 믿음의 아들이라는 지위, 세 가지 융합 유형, 그리고 각 융합이 결정하는 운명의 차이를 차례로 검토하겠습니다. 비필사 상승계층은 넷입니다. 첫째, 진화 세라핌입니다. 본문은 동물 기원의 필사 창조체만이 아들됨을 누리는 특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천사 무리들도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수 있는 숭고한 기회를 공유한다고 선언합니다. 수호 세라핌은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함께한 경험과 봉사를 통해 실제로 이 지위에 도달하며 세라핌턴을 거쳐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많은 이들이 필사 최종자 군단에 편입됩니다. 본문은 이것이 천사에게 필사자의 생존 달성을 훨씬 능가하는 탁월한 성취라고 평가합니다. 둘째, 상승하는 물질 아들입니다. 행성 아담과 이브는 본래 하강 계열에 속하지만 생물학적 향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완결 물질 아들로 등록되고 상승하는 아들로 인정되어 파라다이스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셋째, 이주된 중도자입니다. 행성이 빛과 생명의 중간 단계에 도달하면 두 계층의 중도 창조체가 행성 봉사에서 해방되어 상승 아들로 등록됩니다. 넷째, 인격화된 조절자입니다. 반복적 봉사나 증여 아들 내주와 같은 특수한 경험 이후 우주 아버지에 의해 직접 인격화된 조절자들은 본문은 이들을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높은 부류로 분류합니다. 하강 임무를 마친 자가 상승자가 되는 이 사례들은 상승이 필사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열린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필사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은 주로 내주하는 생각조절자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1계열은 조절자가 일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머무르는 필사자들입니다. 인류 진화의 초기 시대에 해당되며 조절자는 원시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만 그들과 영원히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제2계열은 조절자와 융합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많은 무호흡자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이 생존할 때에는 혼이 영융합을 이룹니다. 제3계열은 조절자 융합 잠재력을 지닌 필사자로 유란시아 종족이 여기에 속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1뇌, 2뇌, 3뇌 유형의 차이는 조절자 수요나 세라핌 봉사, 영적 봉사의 결정 요소가 아니며 세 유형의 진보는 체계본부에서부터 동일하여
결국 같은 파라다이스의 운명에 도달합니다. 이 분류의 신학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있습니다. 40편 5장 3절입니다. 인격과 영에 있어서 가장 멀리 계신 하나님은 인격회로 필사 아들딸의 혼 그리고 내면의 영적 접촉을 통해 너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기도 하다. 가장 먼 분이 동시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이 역설이 조절자 내주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필사자 분류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융합이 일어나기 전 필사자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40편 6장은 이 물음에 믿음의 아들이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필사자는 지성 및 인격 창조 계층의 가장 하위를 대표하며 아직 본성적으로 신성한 존재가 아니지만 융합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은 성서의 언어를 빌려 이렇게 확인합니다. 40편 6장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게 하셨는가. 이어지는 본문은 유란시아 필사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5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아들됨의 지위를 믿음으로 수용했기에 그 관계가 영원히 실제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자 아들이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실질적인 맏형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영이 모든 인류에게 무상으로 부어졌습니다. 넷째, 우주아버지가 창조체의 인격과 자유의지의 신성한 자발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섯째, 우주아버지의 단편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합니다. 다섯 근거가 모두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신의 징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아들됨은 획득되기 전에 먼저 주어지며 믿음은 그 주어진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것이 이 장의 논리 구조입니다. 세 가지 융합 유형 가운데 첫째, 아버지 융합입니다. 조절자는 불멸의 영이며 그 영과의 융합은 합쳐진 필사원의 영원한 생명을 선사합니다. 융합의 의미를 본문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47편 7장 2절입니다. 너희와 내주하는 조절자가 마침내 영원히 융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미가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창조자들의 증여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했듯 각 필사자의 융합에서도 신의 단편과 인간의 혼이 하나가 된다는 병행 구조입니다. 아버지 융합 필사자에게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우주아버지의 명령이 주어지며 본문은 우주아버지 단편과 융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파라다이스 도달에 대한 신성한 보증에 해당된다고 기록합니다. 조절자 융합 필사자들은 하보나 회로를 횡단하고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인간 계층이며 잠재적 최종자로서 우주들의 우주를 거치게 될 운명입니다. 대다수 생존 필사자는 맨션 세계 또는 더 높은 모론시아 구체에 도착하는 즉시 이 융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융합의 둘째와 셋째 융합입니다. 아들 융합 필사자는 생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70번씩 7번의 기회에도 조절자와 하나가 되지 못한 이들입니다. 조사법정이 필사자에게 어떤 실패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하면 조절자는 디비닝턴으로 돌아가고 모론시아 필사자는 창조자 아들의 영을 개별화된 선물과 즉시 융합합니다. 이들의 수는 많지 않아 오르본턴 전체의 100만이 되지 않으며 파라다이스 거주 운명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조절자 융합 동료와 동등합니다. 본문은 그들은 진정으로 너희 형제들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영융합 필사자는 맨션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될 때 지역우주 어머니의 영을 개별화한 것과 융합합니다. 이 유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조절자가 죽음 시에 떠남으로 인간의 기억이 지속될 기제가 없고 부활한 후는 이전 존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러나 본문은 회복의 길을 함께 제시합니다. 생존하는 후에는 기억되지 않는 과거 사건에 대한 잔존적 경험, 인식, 반응이 있어 세라핌과 기록천사들의 증언을 들을 때 즉각적인 인식 반응이 일어나 그 경험이 재구성되고 검증됩니다. 같은 행성 출신 상승자들이 함께 공동의 기억을 복원한다는 서술은 기억조차 공동체적으로 회복된다는 흥미로운 관찰을 담고 있습니다. 새 융합은 새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영융합자는 일반적으로 지역우주에, 아들 융합자는 초우주에 국한되며 조절자 융합자는 우주들의 우주를 거치게 될 운명입니다. 필사자 융합의 영은 항상 자신이 기원한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원리가 여기에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차별인가? 본문은 이 물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모든 필사자를 파라다이스 운명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시간, 공간, 우주들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우주와 초우주 정보가 더 높은 영역으로 이동 중인 자들의 봉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계획은 각 행정 수준의 영구적인 상승 시민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융합자는 한 우주의 초기 불안정한 시대부터 완성된 시대를 지켜보며 집중된 경험을 비롯된 권위 있는 지혜를 형성하고 이것이 지역우주가 안정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결론은 다음 문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40편 10장 5절입니다. 필사자의 운명이 다양한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다. 최종자의 광범위한 경험과 영융합자의 깊은 지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완성이며 생전 계획의 선택적 운영에는 편애도 자의도 없다는 것이 이 장의 결론입니다. 셋째 범주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신 삼위일체의 아들, 삼위일체 포용 아들, 창조체 삼위일체와 아들의 세 분류로 나누며 첫째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포용 아들은 7서열로 구성됩니다. 막강한 사자, 고등권위자, 무명무수자는 성취아들로 반란의 시험을 통과했거나 뛰어난 행정능력, 탁월한 예배능력을 입증한 조절자, 융합, 상승 필사자들입니다. 삼위일체와 관리자와 대사는 세라핌 중도자, 영융합자, 아들융합자 출신의 선택아들이고 천상의 수호자와 높은 아들 조수도 두 번 삼위일체화된 완전 아들입니다. 막강한 사자의 선발 기준에 관한 다음 서술이 주목됩니다. 22편 2장 3절입니다. 반란을 방지하거나 우주 위기에서 더 높은 유형의 충성심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고안된 행동은 실제 반란에 증명한 충성보다 더 큰 가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위기의 극복보다 위기의 예방이 더 높이 평가된다는 원칙입니다. 흥미롭게도 제22편의 서술자 자신이 막강한 사자로 자신의 필사자 시절 동료와 같은 70만 명 그룹으로 포용되어 함께 유보사에 배정되었다고 밝힙니다. 상승을 완료한 필사자가 이 기록에 저자라는 사실 자체가 이 범주가 우리의 잠재적 미래임을 증언합니다. 이제 강의를 종합하겠습니다. 하강하는 아들들은 신성한 창조로 존재하게 되어 위에서 아래로 봉사하고, 상승하는 아들들은 체험적 성취로 지위를 얻어 아래에서 위로 오르며, 삼위일체 아들들은 그 완성된 경험을 삼위일체 포용을 통해 초우주 봉사로 승화시킵니다. 세 범주는 별개의 위계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입니다. 하강이 상승을 가능하게 하고 상승이 완성해 삼위일체가 나오며 삼위일체된 존재들이 다시 상승자들을 섬깁니다. 제22편의 발표자가 말했듯이 이 기록을 읽는 필사자들도 스스로 파라다이스에 상승하여 삼위일체 포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계를 관통하는 원리를 확인합니다. 40편 10장 13절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각 아들들을 사랑하시며 그 예정은 참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독특한 이 아들과 저 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부여된 사랑, 그 이하가 아니다. 그러한 사랑은 모든 다른 사실들을 완전히 가려버린다. 아들됨은 창조체와 창조자의 최상의 관계이다. 창조체 아들에서 필사자까지 서열은 다양하지만 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의 관계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